오늘 이 수요예배에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9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분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영국군이 나치 독일군에 패한 불란서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 출전을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건너갔던 29만 영국 대군은 그 상황이 불리해지자 영국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도보 해협으로 도망하게 이르렀습니다. 히틀러는 도망하는 영국 군들을 아주 전멸시켜 버릴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5세는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온 국민이 기도의 날로 또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던 사실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 편에는 그 도보 해협이 어떻게 잔잔했는지 수많은 배가 29만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범한 일을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평범한 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캄캄한 인생의 판도를 밝은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고 상황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기도를 통해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39세의 나이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무려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판도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지구의 궤도를 10도나 뒤로 물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요, 나라를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역사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 바로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판도를 뒤바꾸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죽음은 점점 가까워오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라의 왕권도 넘겨주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시기와는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그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 있는 반응, 성경적인 반응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39세라는 한참 젊은 나이에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에 히스기야처럼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 대신 무엇을 합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문제 앞에서 포기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그 뜻을 펼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를 뒤바꾸고서라도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를 선정할 때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지만 몇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중 미국의 링컨, 영국의 처칠을 뽑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렴 결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를 청빙해서 늘 기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두 분은 절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칠 수상의 모교 고등학교가 이 처칠 수상을 초청해서 연설을 듣고자 했습니다.
모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처칠에게 몇 번을 찾아와서 간곡히 제발 연설을 부탁해서 드디어 이 처칠이 요청해서 그 연설을 수락했습니다. 처칠 수상은 단 30초 연설을 하고 그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연설이 유명하지요. 단 3문장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많은 학생들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여러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역사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포기해서 금방 죽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의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휘저으니 뭐가 됩니까? 버터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살아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역사의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자는 비겁한 자입니다. 포기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역사의 판도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 앞이 절망이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앞이 캄캄하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각도 바꾸시고 역사의 판도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여러분 애끓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바로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마지막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나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아마도 그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자기의 그 병이 낫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높은 신부도 접어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아멘. 역사를 바꾼 사람은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역사 판도를 바꾸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기도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평범한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세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없이 어찌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애절함이 없이 어찌 역사의 맥을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할 때 방문하여 이 남편분에게 교회에 나오시죠 하면 그 남편 사장님의 그 말씀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못 나갑니다. 이 아내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아내의 기도 제목 1호는
바로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년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한 사장님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주간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름이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장님의 이름을 한참 찾는데 생명책에 이 사장님의 이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이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열심히 찾아보더니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러더랍니다. 아참, 내가 바빠서 이름을 못 적어놨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잠에서 깼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강박한 남편도 변화됩니다.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인간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습니다. 심정을 토하는 간절한 기도는 인간의 역사의 판도를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을 토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겸손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판도를, 우리의 삶의 역사를 180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심장을 깨트려 통회의 눈물을 무릎에 적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나이가 같은 히스기야의 죽음 앞에서 만약 저에게 이 히스기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처해진다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은 얼만큼인지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 한참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발휘하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계십니까? 각 가정 가운데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능력되어 나타나기를 이 가정의 달에 특히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새 생명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